7월 27일 목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많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동시에 태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언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길고 장엄한 문구가 사용된 것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와가 예언자의 집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호와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예언자의 선포가 나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이란 이방 나라의 풍습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방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 같은 패권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강대국이었으며 중동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풍습을 따르려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일식, 월식, 해성, 별들을 관찰하는 점성술을 만들었습니다. 별의 운행을 살펴 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방 나라의 풍습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통해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이방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문장 앞에 배열하여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3절은 기슬공을 서술하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가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와 연결하여 4절은 은과 금으로 꾸며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은과 금은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생각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그것에 현혹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며 쓰러지지 않도록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해야 했습니다. 덧붙여 5절은 장인이 만든 우상의 무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언자는 이 우상과 여호와를 대조하며 여호와는 우상과 같지 않고 주와 같은 이는 없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크다라는 용어를 두 차례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위대함을 가리킵니다. 7절 마지막은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목할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호와를 이방 사람들의 왕으로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므로 북방 나라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선포 이후 다시 우상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8절에 이방 나라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헛되다라는 문구를 통해 우상의 헛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9절에 은과 금은 우상을 꾸미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은과 금을 수입해서 기술공의 손에 넘겼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절은 여호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영원한 왕입니다. 참 하나님은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는 대조됩니다. 또한 여호와는 영원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왕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땅을 만든 분이며 지혜로 세계를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주관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군동 지역에서는 비는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번개는 신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바람을 보내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언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이방 나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